샬롬. 5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긍휼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코이노니아 예배를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부모이신 예수와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카밀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카밀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듣는 자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애통한 심령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모든 곳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숭고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춰져 있던 계획이 한반도 땅 위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3장 10절부터 아마 19절까지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치우쳤고 함께 무익해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매끄러운 말을 하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속임이 가득 찼고 그들의 발들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큰 길들에는 파괴와 파멸이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토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토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치우쳤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또 주님이 이 깨닫지 못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와를 보고 예수와를 또 직접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니 참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지고 그 귀들은 듣기 어렵고 그 눈들은 감긴 것이다. 그들의 눈이 보고 그들의 귀가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그들이 돌아섰으면 내가 그들을 고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행복하니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다. 라고 우리 예수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결코 그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한 상태,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는 지각하는 자, 통찰하는 자, 이해하는 자 등을 뜻합니다. 이 동사는 먼저 지각하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의 부족을 이것은 단순히 지식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질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판정되고 그 죄로 판정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아가 직접 그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나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완고한 재성을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들에게 깨달음이 가리워진 것은 어떤 알고 모르고의 그런 어떤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진 악독과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버리지 못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바벨, 탑 때문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옷은 정말 거룩하게 입고 그 택한 받았다는 그 자기에 대한 그 우월 민족 사상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에는 열심이었으나 그 심중 안에는 이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는 결국 아무런 관계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아가 오셨어도 그들에겐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았고 깨달음이 주어진 그것보다 더 아주 황폐한 상태인 예수아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상태에 그 악의 그 끝까지 가는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간선상에 있는 깨달음이 없는 군중들, 예수아를 직접 만나보고 싶고 또 듣고 싶어서 찾아오긴 했으나 그들에게조차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택한 자는 적고 그리고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깨달음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만 믿고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가장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어린아이 신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런 대중적인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런 아주 초기 단계 신앙인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설교나 말씀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초등학생 메시지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대학원의 그 정도 수준, 그 정도의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신 성도들에게 드리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와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를 모두 풀어주셔서
그들도 역시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풀어서 그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하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중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군중들은 다 돌려보낸 뒤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아주 자세하게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다 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그 본래 상태, 본성의 그 어떤 타락 유무에 따라서 주님은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타락하지 않은 자들,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어린 아이처럼, 내 아버지처럼 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부모를 찾듯이 나온 자들에게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군중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그런 제자와 같은 자가 있었다면 주님은 그도 불러내셔서 제자로 충분히 삼으실 수 있었고 또 데려와서 들려주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하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두 이 진리에서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치우쳐 있다. 이 치우쳐 있다라는 말은 밖으로 이탈하다, 길을 잘못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택한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과 진리가 아닌 반대되는 길로 이탈하여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이사야 예언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둔하여졌다.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려 돌아섰으면 내가 그들을 고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이 없는 이 군중들은 어떡하나요? 죽으면 모두 다 지옥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은 자만 천국 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자비와 그 사랑과 인자와 인내가 풍성하신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결코 단 한 번 내 말을 어겼다고 해서 마치 알라신처럼 그 즉시 처벌하고 처단하는 그런 공산당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택한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제 주님은 그를 돕는 천사와 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함께 그가 정말 주님께로 오기까지 성장하기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느 자리에 있거나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그 한 자녀를 위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그 곁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한 번, 두 번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이제 뻗죠. 주님이 목소리를 또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자녀가 의지를 버리고 죄를 택함으로 또 주님 손을 스스로 놓칩니다. 이것의 무한 반복이 마치 신앙인 양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기독교의 설교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설교계의 거장들, 지금은 전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천국에 계신데 그런 미국의 어떤 정말 이 말씀의 거장들, 정말 이 등불되었던 그런 메신저들의 설교에서는 결코 그런 안락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다 칼과 같고 검과 같은 메시지였어요. 무한 반복. 내가 의지가 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 목소리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나갔는데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다시
이렇게 은혜롭게 있다가 또 다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렇게 공고하고 있을 때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계속 치근하게 여기시면서 그 자기 앞에 자기를 맴돌면서 마치 주님이 뭐 거지입니까? 네? 사랑 못 받아서 구걸하는 거지예요? 그렇게 마치 묘사하는 이 시대의 이 말씀들, 이 메시지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안일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 이 고귀하고 값진 사랑을 아주 싸구려 취급하게 만드는, 언제든지 내가 그냥 귀에 걸면 귀에도 걸 수 있고, 막 시장 물건이 싸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뭐 몇천 원 뭐 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가의 귀금속은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귀금속보다, 보화보다 더 비싸건만 싸구려 시장 물건처럼 아무 때나 내가 그냥 죄를 짓고 또 사함 받으면 또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은 문이 열려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마귀가 인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주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은 존재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의 무한 반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에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신앙에는 기한이 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죄지면, 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한이 끝나면 너는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전하는 수업 내용이 따로 있고요.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순서대로, 이 순차별로, 수준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한국은 1970년, 80년대부터 아주 이렇게 부활신앙, 회개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아주 극도로 높아졌었습니다. 신앙 수준이. 세미나, 뭐 이런 성경학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결코 사람들의 이 어떤 신앙적 수준이 이렇게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초등학생에 맞춰서 이런 뭔가 내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자빠지면 또 잡아주고, 등 밀어주고, 주님은 언제나 으쌰으쌰 앞에서 나가는 마치 소처럼, 바로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성장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채찍질을 할 때는 하고, 때릴 때는 때리고,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혼낼 때는 혼내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저 초등학생들이 뭐 조금만 잘하면 사탕 주고, 교회에도 또 사탕 주게 하고, 선물 주고, 아주 버릇을 고약하게 들여놨어요. 버릇을 고약하게 들여놨어요. 그것은 초등학생 1학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2, 3, 4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중학교 갈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애들한테. 영적 수준을 높여줘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텅 빈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꽹과리 신앙인들로 가득한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다 되면 주님이 이제 친히 준비하신 커다란 수렁으로 그 자녀를 빠뜨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수렁에 빠지면 이제 그의 모든 삶이 모든 이 삶이 돌아가는 이 시계가 0 상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죽기 전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자 징계, 이제 심판 직전, 마지막 심판 직전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기 직전에, 지옥 가기 직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옥을 맛보게 해주심으로써. 이것은 죽음 직전의 경보와도 같아요. 경보. 깜빡 불이 났다고 이제 막 경보 시스템이 울리죠. 그러면은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건물 밖으로 안 나가고, 에이, 뭐, 이건 뭐 잘못 울린 거겠지. 내 삶에서 이거 괜히 재수 없이, 운이 나빠서, 이렇게 나쁜 일이,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거겠지. 설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이제, 망상을 떨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얼른 나가서 건물 밖을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대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일 수도 있고 영적 육적 죽음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대로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수렁의 기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무한 반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수렁의 어떤 큰 고난의 시기를 아주 많으면 2번, 3번 정도, 많아봤자 결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생에 1번 정도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한 번에 그 이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수렁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2번, 3번까지도 주님이 허용을 하시는데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란 이제 그를 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유기 상태.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무관심한 상태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삶에 더 이상 수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달라붙으니까? 마귀들이 붙으니까. 이제 마귀들의 그의 삶에 좋은 것들을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 그의 영은 완전하게 그 수면 마취된 상태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 죽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체의 상태에서 이제 완전한 죽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수렁 징계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땅에서 부귀영화 이런 거 좋아 보이는 거 치장하고 누리고 즐기다가 그대로 지옥 갑니다. 이것이 가장 저주 중에 저주로서 마귀의 자식들이 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완고함에 버리지 않은 회칠한 무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큰 어떤 하나님의 큰 자연 섭리에 의하면 아직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고 대환란이 오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조차 모두 기회가, 모든 악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간섭, 성령의 간섭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버림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어떠한 징계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이제 죄를 분명히 짓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죄가 죄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그래서 심판받을 것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영을 묶어서 더욱더 완고하게 만듦으로써 그 죄를 죄 안에 더 숨게 만드는 거예요.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데 아직 죽어있지 않은 자들의 증거는 양심이 움직입니다. 양심이 움직여서 조금씩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이 기한이 끝난 거, 하나님의 기한이 끝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아예 이런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자가 이제 유기된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이제 지금 내가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귀도 들리고 눈도 보여서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려는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문자적으로 내가 잘 읽어요. 한글을 배웠으니까. 근데
내 삶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나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르짖어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과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와, 이걸 보니 내가 이게 찔리고 이걸 보니 내가 찔리고 내 안에 떨어뜨려야 낼 누룩들이 막 발견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이제 곧바로 치우쳐졌다는 말씀과 다 이제 연관이 되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자라는 거죠. 불의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 치우쳐졌고 무익해졌고 선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매끄러운 말을 하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속임이 가득 찼고. 자,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나오죠?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그리고 그 입술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말, 안에서부터 바깥을 묘사하고 있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회칠한 무덤 있죠. 회칠한 무덤. 이게 그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이 무덤, 그 죽은 자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봉한 후에 거기다가 그 사이에 되게 돌 있죠. 돌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봉한 다음에 거기다가 회를 칠했습니다. 회.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시체가 썩잖아요. 시체가 썩으면 이제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제 봉하는 거예요. 봉하고 이제 회칠하고, 또 회칠하는 이유가 여기에 무덤이 있다. 여기에 죽은 자가 있다. 부정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얗게 이제 시멘트 회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덤이 오래되면 이제 동굴이 이제 회칠이 이제 떨어져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썩은 악취, 인간의 이제 뼈 썩은 악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썩은 악취, 시체의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혀는 뱀과 같이 매끄러운 말을 합니다. 이미 그들의 혀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면 검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죄를 단호하게 자르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혀가 매끄러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매끄러운 이 설교자의 메시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면 정말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네. 아주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세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있습니다. 맨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이미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됐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똥오줌은 막 싸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 아기 때부터 뭐 해서요?
괜찮아, 내 예쁜 새끼.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어. 화장실 가기 귀찮지? 그래, 내 엄마가 기저귀 계속 채워줄게. 여기다 그냥 싸. 내가 치워주면 돼. 엄만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성인이 돼서 성인 여자가 되고 성인 남자가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또 그 분변의 양은 얼마나 커졌겠어요. 애기들이야 조금 싸죠. 어른 또 얼마나 많이 싸겠어요. 먹는 것이 많으니까. 그 더러운 것을 엉덩이에 차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성장할 때 성장기에 맞는 교육과 하나님의 진리를 수준별로 전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의 죄악이고 또 저의 죄악이고 저의 미련함이고 저의 게으름임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잘할 수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아직도 똥기저귀를 차고 더러운데도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들의 혀는 들은 것 많아서 매끄러운 말을 합니다. 매끄러운 말 하지만 결코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깨끗해야 너도 깨끗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똥기저귀 타고 있는데 어떻게 너 보고 깨끗하게 당신 보고 내가 깨끗하게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요만큼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 매끄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서 썩은 악취가 나고 그들의 입술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심어놓은 계략이 그 입술 안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매끄럽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속임, 거짓의 아비, 저주와 속임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사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주 음란한 사랑이며 더러우며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인간을 살리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말하는 매끄러운 사랑은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이고 인간을 저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끌고 속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결말이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 깨닫지 못한다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지식의 유무를 마치 말하는 것 같은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깨닫지 못한다는 건 어떤 내가 성경에 깊은 어떤 스트롱 코드부터 시작해서 원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알고 유식하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100% 진리고 100%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내 영이 죽었다면 결코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죽은 곳에 성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영이 어딘가 살아있다면 그 실제가 거울이 돼서 비춰줘서 점점 그 빛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는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성령님 이 진리를 저에게 조명해 주세요. 이 진리가 제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다리 꼬고 앉아서 어디 뭐라 하나 보자. 오늘은 또 마치 무슨 그 무당이 짠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 펴면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은 어디냐 짠 봐가지고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겠구나. 마치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임재가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지식으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수준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내 영으로 알아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알미 돼야지, 야다의 알미 돼야지, 부부관계의 야다의 알미 돼야지, 이것이 내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한 여부, 영적 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를 흔들고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면 더 깊이 역사까지도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배경은 뭘까? 더 깊이 들어가셔서 연구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영과 육과 그 역사, 주님이 실제로 말하셨던 그런 배경까지도 다 알고 보게 되면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야다의 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죄이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이 게으른 자들이나 또 주님을 이런 하나님을 이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그때 군중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아를 자신의 왕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런 어떤 억압에서 풀어주고 어떤 강권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높여주는 메시아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아주 낮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밟고 또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값없이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그 귀와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결코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결코 거룩하지 않은 개나 돼지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진리를 오히려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진리는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열리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와 정말 하나님께 이 자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설령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듣고 진리를 듣고 다 들어도 그 마음과 이 마음이 교만과 완악으로 차있기 때문에 결코 그 진리가 진리됨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도리어 그 진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의 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진리는 원석입니다. 원석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육적인, 영적인 모습들은 우리의 이 덜컹덜컹거리는 이 자아 덩어리로 덜컹거리는 것들은 모두 깎아내려서 이것들은 매끄러져야 해요.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서 입에서 나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매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매끄러운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정말 지금 듣고 있는 자인지, 볼 수 있는 자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는 죄악이 얼마나 가증하고 두렵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진리들과 또 모든 방향과 표대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이제까지 아버지의 목소리를 가리웠던 모든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아버지 태워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두 번 다시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아버지와의 장애물이 장벽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매끄러운 말을 하는 음녀의 아버지 전당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가락탄 아버지 그 가증한 전당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마카비가 아버지 새 성전을 아버지 다시 촉구하여 주님께 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회복하게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의 거룩한 마카비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타협하지 않는 진리, 매끄럽지 않은 진리, 그 원석 자체, 그 자체로도 생명이 넘치는 그 진리를 다시 선포하는 교회들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월정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주님의 귀한 사역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눈을 뜨고 볼 때에 주님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귀를 열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이들이 잠시도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도 5월 거의 이제 절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목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칼 같은 메시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정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이 마지막 레이스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거나 아버지 치우쳐서 다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이 코이노니아의 모든 성도들을 강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사탄의 속임수에 매끄러운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누구도 유기된 자가 이곳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작은 주님의 징계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화들짝 놀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 깨끗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날마다 밝게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모든 진리들을 아버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봄으로써 주님과의 그 깊은 야다의 관계로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 주목하라, 앞서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치우쳐져 가고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예수와의 성도들, 예수와의 후손으로 아버지 정체성을 날마다 다지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let's just worship the Lord.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